오늘은 여러분들과 느헤미야, 허물어진 신앙의 성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시 쌓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느 날이요, 한 아버지가 가족이 함께 살 집을 짓고 나서 울타리를 세우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 아버지는 잠시 쉬려고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런 아버지를 본 어린 아들은 아버지와 자기가 살 집을 지켜줄 울타리를 자기가 직접 세우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묻지도 않고 자기가 울타리를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울타리를 다 세우고 나서 아버지를 찾아요. 나와서 자기가 세운 울타리를 한번 보라고요. 자, 아주 자신만만한 태도로 아버지에게 자기가 세운 울타리를 놓고 자랑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나와서 보더니 얼굴을 찌푸리면서 아유, 이 울타리 허물고 세워야겠다 라고 합니다. 그러자 아들이 아니 왜요? 그러면서 아버지 아니 왜요? 라고 했는데 아버지가 말하기를 얘야 네가 세운 울타리는 강도는커녕 봄바람도 막질 라고 합니다. 얼마나 허술하게 세웠으면 아버지가 그렇게까지 말하겠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아버지의 말에 동의하지 않아요. 자기가 세운 울타리는 문제가 없고 절대로 허무면 안 된다고 합니다. 하도 고집을 쓰기에 아버지는 그래 한번 지켜보자. 네가 세운 울타리가 얼마나 대단한지 한번 보자 라고 하룻밤을 자고 일어나 아침에 나가봅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들은 항상 이야기를 들으면 그 뒤까지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제는 울타리가 3세 바람에 의해서 다 무너져 있어요. 울타리가 무너져 있으니 늑대들이 와서 그 집에서 키우던 양들을 다 물어갔어요. 아들은 그런 상황을 지켜보면서 정말 때늦은 후회를 합니다. 아버지의 말을 들었을 걸. 그랬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그리고 아버지에게 자신의 오만함과 잘못을 고하면서 용서를 구합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하는 말이 그래, 알았으면 됐다. 이번 일로 우리에게 좋은 일이 두 가지가 생겼다. 먼저는 허물어야 할 울타리를 바람이 허물어줘서 좋았고, 그래서 새로 세울 수 있어서 좋고, 그리고 또 다른 좋은 일은 바로 네가 그 사실을 알았다는 것이다. 울타리는 네가 네 마음대로 너를 위해 세우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인 나와 함께 내가 원하는 대로 세워야 한다는 사실을 네가 알았다는 것이다. 이게 좋은 거다 라고 했답니다. 물론 이 이야기는 자녀를 둔 부모라면 한 번이라도 비슷하게 경험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뭘 하려고 할 때 어린 자녀들이 와서 막 자기들이 마음대로 한번 해보겠다고 하잖아요. 그래 놓고는 다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고 애들이 그럽니다. 그러면 부모된 우리가 어떻게 하죠? 다시 하잖아요. 아니면 잘 가르쳐서 제대로 하게 하죠. 사실 오늘 말씀의 배경과 의미가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인물은 사가랴의 아들 느헤미야라고 1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어디에 있었다고 하죠? 네, 수상궁이라는 곳에 있었습니다. 이 수상궁은 가사라는 나라, 다른 말로는 페르시아라는 아주 큰 나라의 황제가 사는 궁입니다. 우리 수련회 때 에스라에 대해 나눴을 때 제가 잠깐 말씀드렸죠. 이 바사는 이스라엘 민족을 포로로 삼고 있었던 바빌론이라는 나라를 무너뜨린 아주 거대한 나라예요. 그리고 거기에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 민족들을 어떻게 풀어주죠. 그런데 이토록 큰 나라의 황제가 사는 궁전에 이스라엘 사람인 느헤미야가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느헤미야는 바사 황제가 사는 그 궁전에서 뭘 하고 있었을까요? 네, 오늘 말씀의 11절을 보시면 나옵니다. 왕의 술관원이었다고 합니다. 왕이 마실 술을 관장하고 때로는 왕에게 술을 따라주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당시에는 이게 술의 도수가 그렇게 높지 않았어요. 그래서 거의 음료나 같았습니다. 마치 마시는 물의 질이 좋지 않은 그 중동에서는 이렇게 술을 마치 물처럼 마신 거예요. 특히 왕 같은 부자들이 그렇게 마셨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왕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는 사람으로 거기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좀 더 심도 있게 나누고 싶은 게 있는데요. 뭐냐면요. 느헤미야가 섬기는 황제는 당시 중동 지역의 모든 나라를 정복한 황제예요. 이 세상의 관점에서 그런 황제는 어떤 사람이죠? 가장 높이에 있는 사람. 다른 말로는 가장 큰 자라고 합니다. 모든 일을 다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모든 사람을 자기 종으로 부릴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이 세상의 사람들은 황제가 한국에서 가끔씩 길을 가다 보면요. 이런 간판들을 보면 황제 마사지, 황제 식당, 궁중 요리. 왜 이런 간판들이 있죠? 사람들의 그런 욕망, 황제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욕망을 불러일으키려고 하는 거예요. 이는 황제처럼 대접받고 또 섬김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욕망을 잘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돈을 많이 가지고 싶어하고 또한 권력과 명예를 얻으려고 하는 것도 다 황제가 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돈이 많으면 어떻죠? 일단 삶이 편하잖아요. 황제처럼 많은 섬김을 돈을 지불해서 얻을 수 있잖아요. 권력이 있으면 다른 사람을 부릴 수 있습니다. 유명해지면 다른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을 수 있어요. 이런 것이 다 황제같이 큰 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의 욕망에서 비롯된 겁니다. 어떤 분들은 나는 그렇지 않은데요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작은 영역이라도 그 영역에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한다면 그게 바로 하는 그 예를 들어 가정에서 내 말을 모두가 들어야 한다라는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습니다. 그게 황제가 되고 싶어요. 제가 가끔씩 저희 아내한테 도전을 했다가 와장창 깨질 때가 많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무엇이든 조금이라도 인정받고 싶어하고 자랑하고 싶어하고 또는 무시받고 싶지 않아 하는 그런 상태. 그게 다 황제가 되고 싶어, 큰 자가 되고 싶어하는 욕구에서 비롯. 그런데 이 세상의 황제는, 즉 큰 자는 사실 다른 사람의 시중을 자기가 큰 자인데도 불구하고 작은 자들의 섬김을 받아서 사는 자가 바로 황제고 당이 말하는 큰 자예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느헤미야가 술 시중을 두는 황제도 그렇습니다. 느헤미야가 술을 주지 않으면 그 술도 스스로 찾아서 마실 수 없는 그런 자가 바로 큰 자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누군가의 시중을 들어야만 사는 존재가 있죠. 그게 누구죠? 우리 이찬이 같은 아기가 그래요. 우리 이찬이 같은 아기가 바로 누군가 부모의 시중을 받지 않으면, 부모의 섬김을 받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아기를 뭐라고 하죠? 작은 자라고 해요. 그런데 황제인 큰 자가 아기처럼 다른 사람의 시중이나 섬김을 받아 산다는 겁니다. 세상의 큰 자가. 모순이죠. 요즘 북한이 홍수가 났어요. 압록강역에 있는 양강도, 자강도, 흥안북도가 다 지금 난리가 아닌데요. 여러분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뉴스를 보다가 한 장면을 보았는데요. 김정은 서가 홍수난 현장을 찾아간 영상이 나오더라고요. 아버지 뻘 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축을 받으면서 이렇게 내어오르고. 김정은은 참 북한에서 가장 큰 자예요. 근데 정말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작은 언덕 하나도 스스로 올라가지 못합니다. 이 세상 모두는 그런 큰 자가 되고 싶어요. 그러나 그 큰 자는 사실 지극히 작은 아기가, 말이 큰 자지 실제는 작은 자예요. 그러면 사람은 왜 그렇게 큰 자가 되고 싶어 할까요? 왜 그렇게 그런 큰 자가 되고 싶어? 큰 자인데 따지고 놓고 봅니다. 그건 바로 사람이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이 진정으로 큰 자이세요. 그렇죠? 이 우주 만물에 하나님보다 큰 자가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진정으로 큰 자입니다. 그런데 피조물인 사람이 창조주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 마음대로 자기 기준대로 좋을 대로 하는 큰 자가 되겠다고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가 스스로 큰 자가 되려고 하는 그 죄성이 사람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큰 자, 그토록 황제, 큰 자가 되고 싶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큰 자가 되려고 하는 그 노력의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작은 자가 되는 거예요. 자기 욕망에 사로잡힌 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배경이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인 느헤미야가 왜 황제의 술 시중을 두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노예예요, 노예.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을 받은 자기들만 진짜 사람다운 사람이라고 여겼습니다. 지금도 그런데요. 나머지 사람들, 즉 다른 족속들은 다 개나 돼지같이 여깁니다. 자기들이 가장 고귀하고 거룩하다는 것. 자기들이 가장 큰 자라는 것. 그런데 왜 그런 그들이 개나 돼지로 여기는 사람의 시중을 두는 노예가 됐을까?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떠나서 큰 자가 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로 된 큰 자가 아닌 이 세상의 원리로 된 큰 자가 되려고 합니다. 이 세상의 원리로 된 큰 자는 반드시 하나님을 어떻게 하게 되죠? 해석하게 되죠. 왜냐하면 이 세상의 원리로 된 큰 자는 진짜 큰 자이신 하나님을 떠나 큰 자가 되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 큰 자가 된다는 것은 무슨 의미죠? 하나님보다 더 크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위에 있겠다고 하는 거예요. 말이 하나님 하지 하나님 위에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원리로 된 큰 자는 늘 자기를 남들보다 낫다고 여기는 거예요. 늘 남들 위에 있으려고, 남들을 부리려고 해요. 모든 것이 자기가 옳고 자기는 흠이 없고 완전하다고 해요. 그런 상태에 있기에 누가 자기에게 뭐라고 하면 어떻게, 누가 자기를 건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교회들이 왜 싸울까요?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왜 싸울까요? 다 자기들이 하나님이 돼 있어요. 그런 상태에 있기엔, 그러니 예수님이 그런 상태에 있으니까 그때 뭐죠? 유대인들이 그런 상태에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런 사람들의 신앙의 잘못을 이렇게 지적하시니 그 말씀을 수긍하고 회개하려고 하지 않고 그런 상태에 있으니 오히려 예수님을 어떻게 하죠? 죽여버립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보다 위에 있다는, 자기들을 인정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도 가차없이 죽이는. 가끔씩 제가 제 원하는 대로 뭐가 안 되면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저의 그 기도의 그 뭐죠? 말투를 들여다보면 마치 하나님이 저에게 빚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제 종이에요. 내 말대로 안 하면 하나님도 또 팰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이스라엘 민족을 남의 시중 노예로 내버리십니다. 포로로. 하나님을 떠나 큰 자가 되려고 하는 것의 결말이 얼마나 비참한지. 그들을 바빌론의 포로로, 개나 돼지로 여기는 사람들의 시중을 두는 노예로 보내신 것입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잡아먹는 약육강식의 원리로 된 이 세상의 큰 자를 섬기는 노예로 말입니다. 이는 네가 하나님을 떠나 되려는 그 큰 자가 바로 이런 자야. 가서 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자야.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 자칭 큰 자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혼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작은 자.
이게 바로 너희들이 추구하는 그 큰 자야. 가서 봐. 그들을 보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만 알게 하시려고 보내신 것이 노예로 있으면서 진정으로 큰 자가 누구이며 그 큰 자는 무엇을 하는지 알게 하시려고. 이게 중요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진정한 큰 자이시며 그 큰 자는 다른 사람을 노예처럼 부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하는 거죠? 섬기는 자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려고 노예로 보내신. 지극히 크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정말 극진히 사랑하시고 그들을 자녀처럼 업어 키우셨어요.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독수리가 새끼를 업어 나르듯이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노예로 있으면서 제대로 알아야 하는 것은 뭐죠? 바로 나는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처럼 큰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품에서 하나님의 보살핌을 받아야 하는 작은 자가 를 알아야 돼요.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되시죠?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함께 마태복음 23장 6절부터 12절까지 읽겠습니다.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만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이시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리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자, 여기서 보면 잔치의 윗자리, 회당의 높은 자리 다 큰 자가 되려고 하는 거잖아요. 거기 앉으려고. 랍비가 선생이에요. 선생. 아비가 되려고 하고 지도자. 다 지도자가 되고 싶어 하잖아요. 교회에 가보면 다 지도자가 되고 지도자가 되지 말라고 했는데 다들 지도자가 되고 싶어 해요. 이걸 보시면 너희 중에 큰 자는 큰 자가 돼. 여기서 섬기는 자라는 요 의미는 종처럼 섬기, 노예처럼 섬기. 그렇지만 사람들은 그런 큰 자가 되기를 원하나요? 원리로 돼. 근데 예수님은 그런 큰 자가 되지 말라고. 만약에 큰 자가 되고 싶으면 종처럼 낮아져 다른 이들을 섬기는 큰 자가 돼. 그러면 그가 하지 않으면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원리로 된 큰 자가 바로 섬기는 자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진짜 큰 자이신 하나님이 그렇게 자기 백성을 섬겨주셨기 때문에.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섬기셨기 때문에. 지극히 높은 하늘의 보좌에서 내려오시어 피조물인 우리처럼 되시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대신 십자가에서 자신을 희생하여 우리를 섬기신 예수님이 바로 그 큰 자이신 거예요. 사실 이런 큰 자는 일반 사람이 스스로 될 수 있을까요? 될 수 못하죠. 일반 사람은 이런 큰 자가 될 수 없어요. 사람이 이런 큰 자가 되려면 먼저 예수님처럼 죄 없이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 하고요. 그런데 사람 모두는 어떻게 돼요? 성경이 뭐라고 하죠? 죄가 있어서 심판받아 죽어야 된다고. 그런 죄인이 어떻게 그런 큰 자가 되겠습니까? 남을 위해 특히 원수를 위해 나를 희생하는 일은 절대로 하지 않으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기억하십시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섬김을 받아서 살아야 하는 지극히 작은 자일 뿐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나는 작은 자입니다가 우리 신앙의 시작이에요. 이 사실을 알고 평생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절대로 그분을 떠나지 말아야 하는 것이 바로 작은 자인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요. 우리가 말하는 우리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신앙의 핵심이 없었던 거예요. 그들의 신앙.
그런 신앙의 핵심이 없이 그저 자기들이 원하는 신앙의 큰 자가 되려고만 했습니다. 신앙의 핵심이 없는 신앙, 그 성전, 그들은 성전과 그 성전을 둘러싼 그 예루살렘 성이 바로 그들의 신앙이에요. 신앙의 핵심이 없는 그 신앙은 어떻게 될까요? 그 성전과 성은 어떻게 될까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미 없는 그 성전과 예루살렘 성을 바빌론을 통해서 허물어 버리십니다. 의미 없는 거 왜 하냐? 허물어 버리십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여기서 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허물어 버리신 진짜 이유가 따로 있어요. 그게 뭘까요? 힌트는 설교 시작에서 말씀드린 이야기에 있습니다. 바로 다시 새롭게 세우시기 위해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다시 새롭게 세우시기 위해서. 그래서 바빌론 포로로 딱 70년 되니 바빌론보다 더 큰 나라인 이 페르시아를 들어서 바빌론을 무너뜨리고 거기에 갇혀있던 당신의 백성을 다시 그 땅으로 보내주시고 뭐 하라고요? 가서 성전과 성을 다시 쌓으라. 다시 새롭게 세우라고. 그 신앙의 핵심이 있는 그 성전을 다시 새롭게 세우라고. 그게 에스라서에서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성전은 세워졌는데 그 성전을 지키는 예루살렘 성이 여전히 허물어진 상태라고 오늘 말씀이 나옵니다. 에스라서가 요 느헤미야서 바로 앞에 있거든요. 성전을 일단 먼저 세웠어요. 근데 성전은 있는데 그 성전을 지키는 예루살렘 성이 여전히 허물어져 있는 성. 신앙을 지키는 성이 허물어져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네, 오늘 2절 3절 보시면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니아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를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 정확히 3절에 나오죠. 3절에 보시면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요게 앞에 있어야 돼요. 원어로 보면 원어를 다시 이거 잘 번역을 하려면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그래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는다.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되거든요. 자, 예루살렘 성이 허물어지고 그 성문이 불타서 그 사람들이 큰 환난과 능욕을 받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전을 지키는 성이 신앙을 지키는 그 성이 허물어져서 환난과 능욕을 당한다면 그 신앙생활이 온전할까요? 온전하지 않을까요? 온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4절을 보시면 그 사실을 들은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다고 하죠? 슬피 울면서 일 동안 금식하며 하나님께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성이 허물어져 있으면 우리의 신앙은 늘 환난과 능욕을 당할 겁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도 신앙의 성이 허물어져 있으면 이 세상에서 오는 환난과 능욕 때문에 그 신앙생활은 때로 온전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허물어진 성을 다시 쌓아야겠죠.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어떻게 쌓을까요? 또 하나님을 떠나 자기 마음대로 하는 그런 신앙의 성을 쌓을까요? 이 신앙의 성이라면 그게 인생관이에요. 그런 성을 쌓을까요? 그렇게 했다가 어떻게 됐죠? 무너졌잖아요. 이제 쌓아야 하는 성은 바로 나의 뜻대로가 아니라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된 신앙의 성.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느헤미야처럼 먼저 우리의 온전하지 않은 신앙의 현실을 놓고 애통하고 슬퍼하면서 하나님을 찾. 그런데 느헤미야가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을 찾죠? 금식하며. 금식은 식음을 전폐하는 행위예요.
그러면 왜 느헤미야가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을까요? 여러분, 금식하며 기도한다는 것은 바로 사람은 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하셨죠. 사람은 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의 은혜로만 산다는 것을 표현하는 방식이에요. 지금 예루살렘 성이 무너져서 우리가 환난과 능욕을 당하는데, 그 신앙이 뭐죠? 생명이잖아요. 우리 죽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리 밥을 배불리 먹어도 결국은 어떻게 되죠? 죽잖아요.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만 우리가 삽니다랄 그런 말을 고백하는 거예요. 금식 기도로. 그래서 5절부터 10절까지 보시면 느헤미야가 이스라엘의 잘못을 자복하면서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이렇게 막 기억하라고 하시면서 말을 합니다. 5절부터 10절까지 우리 함께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을 떠난 죄 때문에 무너진 그들의 신앙의 성, 즉 예루살렘 성을 쌓는 일은 오직 무엇으로 된다고 하죠? 하나님의 은혜로만 됩니다 라고 느헤미야가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말한 말씀 가운데 아주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5절에서 나오는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고 하고, 9절에서는 그 말씀을 기억해달라고 하고, 10절에서는 자기들은 다른 백성이 아닌 누구의 백성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백성. 이 포인트들이 정말 중요해요.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확실히 알고 기도. 여러분, 알고 기도하는 게 정말, 인간관계도 그렇잖아요. 모르는 사람한테 뭘 부탁해도 되나요? 모르는 사람이 들어줘. 어떤 사람이 나의 부탁을 들어주죠? 잘 아는 사람.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하고 진짜 가까워지려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요. 하나님하고 가까워진다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결국 오늘 말씀에는 안 나오지만 느헤미야는 은혜를 받아요. 그 은혜로 예루살렘 성을 쌓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성을 다 쌓고 성전에서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립니다. 허물어졌던 이스라엘의 신앙이 다시 새롭게 채워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의 신앙은 어떨까요? 우리의 인생은 어떨까요? 만약에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아닌 이 세상의 원리로 된 그런 신앙, 그런 인생, 미안합니다. 하나님이 무너뜨리십니다. 왜냐하면요, 이 세상의 원리로 된 신앙이나 인생은 하나님의 뜻대로 된 신앙이나 인생. 그런데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시는 진짜 이유가 아까 뭐라고 했죠? 그렇죠. 우리의 신앙과 인생을 다시 새롭게 채우시기 위해. 그리고 또 기억해야 되는 것은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느헤미야처럼 그런 신앙과 인생의 상태에 대해
슬퍼하고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로 매달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한다. 하나님께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자복을 해야 돼.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 은혜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그냥 어떤 감정적으로 편안해지는 게 아니에요. 인생에 아무 탈이 없어지고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것. 그게 뭐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다 죽잖아요. 우리 인생의 문제가 뭐죠? 다 죽잖아요. 그 죽는 문제를 뭘로 해결할 수 있죠? 영생. 그 영생이 누구 안에 있다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러니까 예수가 그 답인 거예요. 그 은혜인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모든 것이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우리 신앙의 핵심이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 신앙과 인생이 영원히 안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새로운 성전이 되시고 예, 새로운 예루살렘 성이 그 계시록에서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온다는 말씀이 나와요. 사람들은 그걸 자꾸 어떤 이 땅에서의 어떤 그 화려한 성을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영생과 평강과 그 기쁨과 뭐죠? 그 의와 이 모든 것이 있는 그것을 말하려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눈에 보이는 그런 성이 아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성인 거예요. 그런데 이 은혜가 어떻게 우리에게 오는 걸까요? 네, 바로 하나님의 언약, 약속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은혜를 베푸시기로 하신 뭐죠? 약속이에요, 약속. 그 약속 때문에 우리의 신앙과 인생이 다시 새롭게 되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런 인생과 신앙이 되는 거예요. 이 약속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성전이요 우리를 영원히 보호하시는 예루살렘 성이 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약속에 관한 이야기 하나 해드리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한 한국 분이 대학생 때 연변 쪽을 이렇게 여행을 했답니다. 여행을 하다가 탈북민을 만났대요. 한 탈북민을 만났는데 당시에는 탈북민이 그렇게 많지 않던 시기여서 그 탈북민을 만나가지고 너무 황당했대요. 그런데 그 사람의 이렇게 처지를 보니까 너무 불쌍하다. 그래서 자기 주머니에 있는 몇 푼 안 되는 그때는 대학생이니까 돈이 없었을 거 아닙니까? 몇 푼 안 되는 돈을 다 주면서 그랬답니다. 내년 이맘때 이 날에 여기서 다시 만나. 그리고 한국으로 돌아왔는데 대학생이다 보니까 취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취업하고 또 결혼도 일찍 했나 봐요. 결혼하느라 그 약속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어요. 그리고 어느 날 이렇게 앉아서 아내랑 TV를 보다가 뉴스에 탈북민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더래요. 그때 아내에게 나 1년 전에 한 저 연변에서 여행을 하다가 이렇게 탈북민 만난 적이 있다고 얘기하다가 갑자기 그 약속이 생각나. 큰일 났다. 나 1년 후에 만나기로 했는데. 그래서 뭐 달력을 보니까 이미 날짜가 한 달이나 지났다. 그래서 참 자책하면서 내가 왜 잊어버렸지 자책하면서 포기하려고 하는데 아내가 그러더랍니다. 약속을 했으니. 그래서 부랴부랴 휴가를 내고 연변으로 날아갔답니다. 날아가서 그 만나려고 했던 약속했던 그 장소를 갔대요. 어떻게 됐을까요? 만났어요. 거기 한 달 내내 서로 물었답니다. 어떻게 기다리고 있었냐? 약속 때문에 기다렸다. 그리고 또 어떻게 왔냐? 안 오는 줄 알았는데 왔네.
약속 때문에 이렇게 늦었지만 두 사람은 서로 부둥켜 안고 늦어서 미안해 울고 만나서 기뻐하고. 여러분, 사람의 약속도 이렇게 지켜지는데, 물론 잘 안 지켜지는 약속이 많죠.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면서 하신 그 약속은 절대로 변함없습니다. 반드시 지켜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여러분 사시면서 힘들 때도 있고요, 아플 때도 있고요, 정말 외롭고 고독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 이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그 날을 여러분들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으로 힘내시길 바라요. 아프고 힘들고 고독하고 정말 섭섭하고 모든 것이 엉망인 그런 상황에서도 그 약속을 여러분들이 붙들면 여러분들은 이겨내고 버텨내고 반드시 승리할 거예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길 바라며 우리 함께 무엇이 변치 않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